어느 주일에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와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볼 일이 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살살 배가 아프면서 참으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자를 살짝 불러서 찬송을 두어 곡 좀 인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몰래 이렇게 내려가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고 올라오면 당연히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모두가 배를 잡으면서 웃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바로 이 목사님이 하고 있던 이 무선 마이크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스위치도 끄지 않고 화장실에 간 거죠.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자기가 화장실에서 했던 행동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쫙 올라. 내려가자마자 그냥 굉음이 울리면서 볼일을 보기 시작하는데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여 주여 제발 이러면서 아랫배 힘을 주고 그래서 결국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시원하다 이렇게까지 하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이 성도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이런 장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이런 걸 안 하고 있었으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저는 이곳에 와서 이제 예배드리게 된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설교자로서 이렇게 좋은 음향 시설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이런 마이크에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화장실 갈 때는 굉장히 이거를 신경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곳에 와서 참 모든 것이 참 좋을 거예요.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단지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한 것이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어떤 선한 결과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지지난 주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다면 이 건축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정말 선한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도 나누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 건축을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이곳에서 성숙의 훈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딱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구절로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성숙의 훈련에 대해서 이것처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그런 구절을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성장했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루어야 할 그 성숙의 내용들, 그 훈련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80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도대체 뭐냐? 이 심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내면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져 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공간, 그것이 바로 심령. 근데 그 심령이 강해졌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세례 요한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져 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태생 자체가, 출생 자체가 은혜입니다.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나이가 많아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정말 일반적인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고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사해 근처에 보면 그 SNF파라는 이제 파가 있었는데 그 중심이 이제 쿰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아마 쿰란 공동체에서 자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쿰란 공동체는 독신주의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아 소년들을 데려다가 양육하고 또 이렇게 신앙으로 키우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쿰란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아마 세례요한은 일찍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고아가 되어서 쿰란 공동체에서 양육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분명한 것은 잘 몰라요. 그게 확실한 것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세례요한은 성장의 과정에서, 일반적인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자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우리 부모들이 많은 것을 지금 해줄 수 있는데 세례요한은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세례요한이 성장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그의 심령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단한 사람으로 자라갔다는 거예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도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도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숙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심령이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단단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잘 지었습니다. 우리가 튼튼하게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 차례. 이제는 우리가 단단하게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 단단하게 지어져 가는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는 것이고,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만 자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이나 그런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야 될 성숙이 뭐냐, 우리의 자녀들은 심령이 강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라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변한 학원조차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강해져 있는 자녀들을 길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 주지 못해도요, 그런 것 제공해 주지 못해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부모들이 있을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심령이 강해지는 일이 없다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져 가는 일이 없다면 그렇게 제공해 주었던 그 좋은 것들이 별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언젠가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더 이상 육체적으로 잘할 일도 없고, 우리는 이제는 잘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서서히 우리는 노쇠해 가죠. 쇠약해 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대하시는 성숙은 뭐냐? 우리가 바로 계속해서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단단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장은 멈출 수 있습니다. 성숙은 끝이 없어요. 이탈리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탈리아를 잘 몰라요. 아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제가 원래 알았던 단어가 아니라 이번에 알게 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소개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앙코라 임파로라는 단어입니다. 앙코라 임파로. 오늘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시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기의 위대한 천재 미켈란젤로 아시죠? 그 유명한 시스틴 성당의 천정화를 그리기도 했고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킨 예술가가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수많은 명작들을 남기고 난 뒤에 87세가 되어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렀을 때 그가 사용하던 스케치북,
그 귀퉁이에 적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다. 이미 세상이 감탄할 만한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경지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구비마다 적어 놓아야 할 구절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성숙해 가고 있다.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강해짐으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짐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많아도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믿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인생의 무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옛날에 받았던 훈련이 아니에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심령이 강해지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있는지,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면요, 조금만 어려움에도 무너집니다. 별 수 없어요.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안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심령이 강해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 있지 않다면요, 우리도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늘 마음에 새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170여 개국 3,000명의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로잔 대회라고. 그런데 그 대회에서 86세 된 어떤 중국인 할아버지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간증을 한 그 내용이 아주 유명하게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용소에 갇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간수들이 이게 놔둬서 안 되겠다, 격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격리시켰는지 아십니까? 인분 구덩이에다가 격리를 시켰어요. 인분을 처리하는 곳에다가 보내버린 겁니다. 이분이 18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그런데 14년을 인분 구덩이에서 그 일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 수용소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인분 구덩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분 구덩이에 들어가는 시간이 나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찬송도 기도도 큰 소리로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나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곳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인분 구덩이에서 일을 하면서 늘 불렀던 찬양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442장입니다. 1절만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보겠는데, 여기가 인분 구덩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그 냄새 나는 곳에서 그 힘든 세월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이 찬송에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만난 그 기쁨을, 그분과 동행하면서 나누었던 그 기쁨을 알 사람이, 결국 이 인분 구덩이에서 이분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숙의 훈련이에요. 그는 그 인분 구덩이에서 그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면서, 그러니 그곳이 인분 구덩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일이 일어나요. 더군다나 여기는 인분 구덩이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그만큼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외로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심령에 강해지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까? 그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 거주했던 장소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80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의 성장 과정을 요약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으니라.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은 바로 빈들입니다. 이 빈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광야로 말할 수 있고 사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빈들이라고 표현했다는 이 표현 속에서 이 비어있음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어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게 만드는 것. 그곳이 빈들이라면 그곳에 채워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놓았냐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있었던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거기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래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 사역을 해야지, 그렇게 나섰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빈들에서 보냈던 그 세월 속에 일어났던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나서지 않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곳은 생산성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에 도대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사역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재미가 그 빈들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비어있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곳이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보이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강해져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져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빈들이 필요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채울 수 있는 빈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릴 수 있는 빈들. 그래서 세상과 내가 격리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보게 되는 그런 빈들이 성숙의 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말씀 없이 우리가 심령이 강해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일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격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충분히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일로도 격리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도 격리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로부터도 격리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뭐 이렇게 때로는 못 먹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병원에 전화를 건 겁니다. 상담을 받으려고 전화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게 물었죠. 제가 요즘 너무 답답한데 이제 요즘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 선인장에다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인장과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선인장이 대답을 하면 그때는 병원에 오셔야 된다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혹시 격리 기간 중에 뭐 갑자기 개가 말을 건다든지 거울에 있는 내가 막 말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건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격리된다는 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격리되어 있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격리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런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중이란 집중해야 할 것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수백 개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이 집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고 할 때 그 집중의 의미를 물론 좀 다른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집중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아이고 이 말씀은 이 생명의 양식이라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읽어야죠. 그 부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스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 우리의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힘든 현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냥 말씀을 집중하면 될 텐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빈들입니다. 빈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보이게 되는 곳, 다른 것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주의 말씀만이 보이게 되는 그곳, 그 빈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은 그런 의미에서 빈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이 빈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어떻게 빈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우리가 전에 했던 임시 예배 초소는요 빈들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뭐 내세울 것도 없고요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빈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곳이 빈들처럼 보이십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난 결과들이 우리 눈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빈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우리가 잘 지어놓은 예배당조차도 빈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반드시 이곳에서 일어나야 될 이야기. 여러분, 미국 LA 근교에 가면 팜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사막에 세운 도시인데 20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고요. 거기에 뭐 주택도 짓고 해가지고 휴양 도시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미국에 은퇴하는 사람은 다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손꼽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팜스프링스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팜스프링스라는 도시에는요, 가로등이 없대요. 가로등이 없어요. 시의회에서 가로등을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있었는데 다 없애기로 했어요. 왜 없애기로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막에 세우신 도시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뭐냐? 그것은 사막의 밤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는 별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로등들이 그 별빛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지은 이 예배당이 혹시 그 도시의 가로등처럼 돼버려가지고 정말 이곳에서 그 밤하늘의 별빛처럼 쏟아지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가리는 일이 생긴다면요, 희미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면요, 그래서 주님이 전혀 이 예배당을 통해서 기대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시고요,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건축이 끝났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단단해져가는 그 성숙의 훈련이 이곳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성숙의 훈련, 그 훈련을 이 빈들에서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 임시 예배 초소에 있으면서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받으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광야 같은 것이었거든요.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그래, 맞아, 이곳이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곳이지. 그렇게 우리 2년 반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것도 광야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광야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세우고, 그 광야에서 깊은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동일교회가 되십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